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계절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변화 속에서 여전히 주님의 주권과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세상도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무뎌지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는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잡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에 계신 분들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미약하지만 주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마음을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드림으로 풍성해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찾아왔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네. 예, 오늘은 이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접하면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십자가가 높이 서 있는 건물,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과 분쟁들, 또 어쩌면은 목회자의 그런 독단적인 태도들, 큰 교회, 대형 교회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난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교회 하면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성결교회 이런 여러 다른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이 난다면 아마 우리는 교회를 교단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 교제의 기쁨, 그리고 이 공동체가 주는 편안함, 안락함, 소속감,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하면 떠오르는 긍정적인 생각들인데, 우리 모두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이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 경험들이 먼저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교회 모습에 대해,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교회는 보통 그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가지고 부름받아, 부르심을 택함 받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공적인 목적으로 모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모임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최초의 그 구약을 이제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이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회중의 모임을 의미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라는 그런 단어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주는 단어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 한 가지 여기에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이 질문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교회는 필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교회,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정말로 필요합니까? 교회라는 모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라는 모임에 나가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괜히 내가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상한 말을 듣기도 해서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는 불편함이 있어서,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그냥 나 혼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예배 전체를 온라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한 고민은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안나가라는 단어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요. 교회 안 나가기를 이제 작정한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가나안 성도들의 등장 훨씬 이전부터 교회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끈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서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나아가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들에게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필요한 보조수단을 더해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 양육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어 드디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무지하고 태만하고 약하여서 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그러한 모임, 찬양 몇 곡하고 그렇게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모세만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구원 후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모임인 이 교회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직신학에서는 교회의 특성을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 거룩성, 통일성,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며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인디아나폴리스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즉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며 인종과 성별, 나이, 경제적인 능력의 다양성이 교회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되었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별되었느냐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구별됨의 목적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목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통일성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보기만 해도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루터교회도 있고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교회도 있고 또한 우리 교회처럼 어떤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통일성을 보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교회가 추구하는 사역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교회의 색깔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정말로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을 보이고 다양한 그 컬러의 신앙을 보이는데 목회 스타일을 보이는데 교회는 그렇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성이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유산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의 사명을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 사도들의 사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사명. 이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연합교회에 왔을 때 이러한 네 가지의 그 교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지루한 이야기를 여태까지 했는데, 이런 교회의 의미, 필요성,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이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인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칼빈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 세계가 한 군주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선하고 유익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불합리한 것인데, 교회 조직에서도 같은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시며 우리는 모두 그의 지배하에서 그가 제정하신 질서와 정치의 형태에 따라 서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머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구실로 세계 교회 위에 한 사람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너무도 분명하게 모독하는 것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의 선두에 섰던 이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그 골로새서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교황을 올리려고 하던 그 중세의 카톨릭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머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 그곳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십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머리에 있습니까? 목회자가 머리에 있다면 이 칼빈이 비판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을 교회의 머리에 앉히려고 했던 노력들. 그 노력들을 우리가 사이즈가 커지고 힘이 생기고 우리 교회가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목사를 한 명의 목사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노력이든 아니면 목회자 스스로의 노력이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해야 한다, 개혁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에서는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그리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모두 자라온 환경, 생각하는 방법,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법,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조차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각 교회들의 교단과 색깔들, 그리고 목회자의 성향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추구하고 있는 것들 또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회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그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많이 보던 사진인데 제가 대학원 때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이것을 보다가 이 사진이 정말로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중에 딴 생각을 한 거죠. 예. 딴 생각을 해도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들키지는 않았었습니다. 빛이 있죠. 예. 흰색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으로 나뉘고 우리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자외선, 적외선, 엑스레이, 라디오 프리퀀시를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파장의 빛으로 나뉩니다.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정말로 잘 보이죠. 이러한 가시광선의 역할은 화려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엑스레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파장의 빛들로 존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와 같이 앞에 나와서 맡겨진 사역을 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시광선과 같은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엑스레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 안에서 완벽하여질 수가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양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양함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한 성령을 받고 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바로 공동체를 염두하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겔과 니젤이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유기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는 유기체다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유기체라고 하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어서 교회는 유기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성장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교회를 유기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를 강조하는 표현이 교회는 유기체다라는 표현이었고, 이러한 개념으로 그 안겔과 니젤이라는 신학자들은 이 교회는 유기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성숙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역할은 그 주체가 된 성도들이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진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한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주체가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있고, 연합교회가 지금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더 굳건한 이 모습을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연합교회가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예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나의 힘이 소모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는 교회,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연합교회를 조직으로서의 교회보다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많은 힘들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 힘을 쏟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불편해지지 않고 나와 다른 역할을 가진 빛의 파장으로 인식하며 다른 것을 당연함으로, 그리고 나와 다름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교회. 교회 안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신호를 주고받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같이 영적인 성숙해지는, 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합교회만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데 더 많은 힘을 쓰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케 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갑시다.